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좀 긴 본문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꿈을 꾸긴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갈대아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은 또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꿈 내용과 꿈 해석을 알게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왕의 억지로 인해서 많은 지혜자가 죽임을 당했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번뇌하는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두 번째는 왕의 억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지혜자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통과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대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은 지혜자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맞는 법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말들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대로, 또 권력이 없는 사람대로 있다고 많다고 행복하고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의 총량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다 믿을 수 없고 다 맞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인데,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삶이든 고통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이 뭐냐?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와 재물과 명예와 힘과 능력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도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찾아온 그 번뇌와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글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글이에요. 여기에 돈 대신 권력이란 말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으로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잠은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번뇌와 고민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부나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해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겉은 화려하지만 그 내면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자기 내면의 문제를 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라는 것. 느부갓네살을 살펴보세요. 겉으로는 뭐 세상 부러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찾아온 고민과 번뇌, 자기 자리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내면의 문제,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번민이 생겼어요. 그 꿈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의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지혜자나 술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차서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여유가 넘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두 번째 부류인 지혜자인 술사들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지혜자인 술사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그 시대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한계를 그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왕이 내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과 같은 절대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상황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의지해야 할 절대자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그 지식만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술사가 가진 비극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가면서 그 배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는 글을 지을 줄 아는가? 사공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그럼 자네는 글을 쓸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자네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모릅니다. 참 한심한 인생이로구만. 그런데 이 배가 지나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났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반대로 노졌던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은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른다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선비가 그 지식 가지고 똑똑한 척은 했지만 정작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지혜자인 술사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이 가진 지혜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술사들이나 다른 지혜자들처럼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 문제는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지혜자인 술사들에게는 없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잘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럼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위기의 때에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 결단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호의와 동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환관장의 그 열흘 시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입게 하셔서 환관장이 그의 부탁, 그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러한 호의와 동정을 갖게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관장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환관장이 다니엘을 호의와 동정으로 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긍휼하게 보시는,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그 찬양의 가사를 좀 보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믿으면서 부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가능하게 하시며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정말 믿음으로 삶을 채우겠습니다, 이 선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당대 지혜자인 술사들도 헤쳐나갈 수 없었던 문제들,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를 다니엘이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아뢰면,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문제를 함께 풀어갈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은 이 문제를 왜 알렸을까요? 왕이 우리 죽이려고 하니까 함께 도망가자, 함께 어디 숨자,
이러한 이유로 알린 것이 아니죠. 이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간구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그 다니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사들이나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다니엘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니엘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서운 아말렉과 같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동역자가 있냐라는 것.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당신 그거 하나 버티지 못하냐고, 저기서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거 하나 못 참냐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지지해서 그와 함께해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냐라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우리 화운 공동체가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돕고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일마다 말씀 전에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은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모든 행위가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대가나 무언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지만 사랑이 점점 줄어들면 내가 하는 거에 상대방이 뭐 부응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좀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서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진 않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에스더 여왕에게도 자기 민족이 말살당한 그 위기 앞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모르드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에스더의 결단도 크고 에스더의 나아감, 순종, 헌신 이런 것도 크지만 그 이면에 그를 위해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에스더 여왕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을 응원해주고 그 믿음을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갈 때,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이제 그 일을 맡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어디 먼 데 있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 큰 대단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어디에서든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테고, 또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동역하며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놀라운 일들을 만나시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강력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도 혼자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12제자라는 동역자를 만드셨죠. 바울도 혼자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실라나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 함께 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보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결단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화운 공동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